앉아주시고요. 앉아주시고요. 예. 오케이. 예,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12월 12일 우리 주님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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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애라.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향하여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또한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함께 하시고 내가 있으며 도와주셔서 구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예배에 하옵소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그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기도를 주님의 예배를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고 넘치는 귀한 시간을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여김없이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잠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해 보신 후에 정경수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하나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에서 마지막 때 현생에 일어나여 세상을 죄악으로 혼탁해짐으로 참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침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과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남녀 선교사님들을 어떤 정치 위험이나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구원하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서 세우신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셔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을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안보하셨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수주의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니다. 좋은 씨앗 교회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 중에 계시오니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기쁜 자들과 좋은 씨앗교회 교우들이 목사님의 소원을 하시는 기도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열심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여 하나님 좋은 씨앗교회 보내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이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아버지 힘차게 전하면서 우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생활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신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면 전후에 있습니다. 12절에서 26절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여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구호 받지 아니하나 의인은 복고 지나니라.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법을 전하시고 의인과 기하시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디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법을 받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또 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예, 오늘은 제 12월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많은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왠지 우리 마음 깊이 또 행복함을 주셨고, 그리고 나름 건강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조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12월이 이제 중순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일인데요. 저보다 다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제 12월이 들어가나 했는데 벌써 중순이 되고,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2023년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코로나도 조심하고 이제 감기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감기기가 있어서 참 건강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저도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이제 많은 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2022년도도 이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제 시편 37편에서 말씀을 골랐는데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각 말씀마다, 각 북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구약에는 또 제사법, 율법 이런 게 돼 있고, 또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 시편은 어느 부분이 강조되어 있냐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와 또 위로와 또 권면과 이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 위로의 말씀이 시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우리가 참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는 이제 12월에는 이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수요일 날에는 이 37편 앞부분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뭐였냐면은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이제 악한 사람들이 불법을 통해서 이제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불법을 통해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불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불평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막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고, 그 악인들이 있었던 곳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면 저희가 당연히 화가 나죠. 예수님이 화내신 것처럼 우리도 화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그 화를 낼 때에는 우리 그 화 속으로 마귀가 틈을 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온유한 자처럼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온유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악인이 형통한 날에 우리 성도가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이게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시편 37편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후반부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 주시는,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언제부턴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주의 어른들이 복 받아야 한다, 우리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우리 미국 분들은 해피 뉴 이어, 그래서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 한국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저는 어렸을 때 뭔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복이 도대체 뭔가 어렸을 때 물론 어른들한테 세배하면 세뱃돈 받잖아요. 이게 복 받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다 다른데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것도 복일 수도 있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건강한 것도 이제 복일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에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 사람들도 이제 이것을 많이 생각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 유대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그 서경 1편에 보면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5가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천수를 누리는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거죠. 두 번째,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부한 기회,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건강하고 편안한 게 좋죠. 네 번째, 남에게 베풀고 도우며 선행과 덕을 쌓는 복, 이것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 저도 이것도 복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책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대 경전에 적어 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반 서민들은 이 5가지 복 말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5가지 복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복은 첫 번째, 치아가 좋은 것, 이빨이 좋아야 됩니다. 둘째, 자손이 많은 것, 아이를 많이 낳아야 복입니다. 셋째, 부부가 해로하는 것, 부부가 같이 오래 사는 것. 네 번째가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재산이 좀 있어야 되고, 5번째, 명당에 묻히는 것. 풍수지리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유명했던 데라 요 자리가 좋아야 된다고 이제 그 서민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서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5가지 복입니다. 이 복들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 자신의 어떤 형편과 그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히 치아가 좋은 것은 서민들이 생각하는 그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처럼 뭐 치과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빨이 아프거나 할 때 늘 가서 뭐 치료받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치아가 불편한 분들은 뭐 통증 때문에도 불편하지만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먹을 수 있는 그 치아를 갖고 있는 것이 서민들은 이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손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아무래도 농경사회고 또 일들을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짐승을 기르든지 이런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많으면 그
그만큼 일꾼이 많다는 뜻입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어야 품삯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가정 형편이 이제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경에 나오는 그 5가지 복과 그 서민들이 생각하는 5가지 복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내용이 다릅니다. 이 10가지가 다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이제 다 다른 것입니다. 서민들일수록 실질적으로 이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복의 우선순위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그 사회적 배경, 또 문화적 배경, 그리고 어떤 나라의 그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복이 또 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을 5가지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5가지 복은 첫 번째,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 두 번째, 서로 아끼며 지내는 배우자가 있는 것. 세 번째,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네 번째, 10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5번째, 서로에게 진실이 통하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것이 또 요새 현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5가지 복입니다. 요 복에 더 공감이 가시죠? 저도 여기에 더 공감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그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손이 많은 것이 이제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상이 크기 때문에 자손이 많은 것이 사실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손들이 많은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손들이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손이 많아도 부모를 위하는 자식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이제 요새 분들은 생각합니다. 저랑 이제 아내가 하는 일이 많은 분들 은퇴 계획을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저희 나이 또래 어떤 그 여자 손님 한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 계획 잘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은퇴 계획을 잘 하셨나요? 했더니 자녀가 4명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자녀가 4명인데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이제 은퇴 계획이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자식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는 어른들은 통계상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 75% 정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좀 미안하고 자녀들도 이제 힘든 이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있으셔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현대 사회는 지금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90세가 지금 평균 수명이 될 정도로 이제 점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나라에서 지금 보살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니어 데이케어라는 것도 지금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은퇴 계획을 설계해주는 보험회사도 지금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면 될 텐데 왜 나라에서 이걸 도와주냐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못하면 세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차라리 그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일을 하면서 나라에다는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을 받아서 어르신분들을 도와주는 기관을 도와주는 것이 나라에서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르신들이 지금 거처할 수 있거나 도움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4번째 복은 나이가 있으셔도 적당한 일거리가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또 요새는 이혼하시거나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5번째로 참된 친구가 있는 것이 현대의 그 5가지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복이 시간에 따라서 또 사회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는 정답입니다. 사실 어떤 복을 받으시든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편 37편을 통해서 그럼 5가지 복이 무엇인가?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5가지 복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5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의 복 이거고요. 두 번째는 환난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네 번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고, 5번째, 자손까지도 그 기업이 넘어가는 것,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아니 악인들보다 소유가 적은데 이게 왜 더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적은 소유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복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적은 것을 갖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주셨다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갖건 적게 갖건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자,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기근 때나 환난 때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기근이나 환난이나 아무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풍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복입니다. 또 세 번째는 24절 보시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안 믿는 분들마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소위 그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면 또 낙심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엎드러져서 다시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그냥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다시 이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복입니다. 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소한다고 하지만요, 성도들은 나이 들어 고생해도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또 가나안으로 갔다가 130대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쉴 나이도 됐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움직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복 받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22절 보면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뜻은 뭐 내 땅이 여러 군데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끊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끊쳐지지 않습니다. 6,000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지만 예수 믿는 분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로 그 신앙의 또 믿음을 우리가 물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에 많이 부여일지라도 결국은 다 끊어져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 자식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잘하면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자손들이 받는 복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자손한테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가 죽고 나자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된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우리의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또 다섯 번째 복이고, 추가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언정 꾸지는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그 시편 37편에 제가 이 다섯 가지 복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복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그 바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는 삶,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면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누가 붙들고 있을까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뭐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뭐 종교가 없어요. 저는 아무 신도 안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분도 마귀한테 붙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죄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럼 붙잡고 계실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복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복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복이 아닙니다. 치아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복이 아닙니다. 심지어 좋은 배우자가 있는 것도 하나님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참된 친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을 때 내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평안하거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해주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토록 또 하나님과 우리 또 성도들과 같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세상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으시는 또 저와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복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그리운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기쁘거나 또 성공하고 부유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면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아직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좋은 건강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고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그 자체가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는 남은 모든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가운데에 정말 나는 복되다라고 외치고 또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입니다. 우리 나의 생명들이니 우리 찬양 1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 김남선 권사님 우리 예배 자리에 하셨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특별히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우리 장모님도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장모님 천국에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미리 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시간 잘 지금 갖고 계시죠? 아멘. 예. 특별히 우리 성경 퀴즈 매주 이렇게 저희 주보에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다음 주까지 아니요 1월 1일까지 그때까지 지금까지 해오신 거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1월 8일 날 이렇게 공동회의 맞추고 시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하는 뭐 칸을 채우는 거니까 이렇게 좀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그 칸을 채우면서 매일 말씀 묵상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또 꼭 그 시간들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올해 못하셨으면 내년에 또 계속될 거니까 꼭 그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12월 15일 우리 박정희 집사님도 추모하는 시간이시고요. 다음 주죠. 성탄 주일 예배가 이번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연합 예배로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단의 세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성탄절 예배는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드렸는데 올해도 그렇게 같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수요예배 보통 이제 31일 날 송구영신 12시 전에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기는 조금 여의치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수요예배는 되도록이면 다들 나오셔서 정말 그날만큼은 우리 수요일날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날로 그날만큼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28일날 수요일날 그날은 되도록이면 다 모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주일 1월 1일날 예배드리고요. 또
1월 8일 날 저희가 그 공동회의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기가 또 요즘에 또 이렇게 많이 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김한중 권사님은 지금 한국에서 잘 계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음식은 우리 하른모 권사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8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붙잡힌 그러한 삶을 통해 진정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 누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 놀라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시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냐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그러한 삶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진정한 복이 되는 삶이 되게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복받은 나라였으며 이제는 주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조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숨겨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쟁의 그 모든 하나님 여정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화가 그 땅에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남은 삶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신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이 계속 영위되기, 더욱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우리 남은 그런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복된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새롭게 다짐하고 또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선교지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잘 건강 지키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